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천사가 길을 잃지 아니하면 99마리가 그것을 얻어가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의 말로 듣지 않거든 너희로 말하고 그의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12절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서 천국에 당연히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더 좋은 자리를 찾아야겠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를 막아버리는 예수님의 모습. 너희가 천국을 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어른에게 그 말 한다는 거 너희에게는 천국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은 그냥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양을 키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삶으로 생각을 하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데 오늘날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그걸 찾으러 가면 그럼 그 가운데 또 다른 99마리가 도망을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안 다가와요. 그러나 양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 한 마리가 그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양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울타리 밖으로 잘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해가 한 마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걸 찾으러 나서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상황이 다르게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이 그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그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 안악한 죄인들이 이 우리의 무리와 합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또 어떻게 저들을 용납하는가라고 군지렁군지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다. 그러면 그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어디에 나갔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99대 1. 양이 100마리가 전체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어디에 나갔다. 요걸 잃어버린 양이다. 요걸 한 마리를 잃은 양. 여기는 잃은 양이 아니고 그냥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99에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 가운데 세리나 창기나 이런 독특한 한 무리는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1이 되는 이런 그 분위기, 사회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이와 같아요. 이런 사회가 아닌 사회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옳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동의하고 그게 하나가 되어서 뭉치는데 그게 100이 되면 제일 좋겠는데 꼭 하나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게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타이든 자이든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척받은 1이고 나머지 전체는 99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회에 다시 투영시키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잃어버린 양. 양이 뭐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이 세상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이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전체를 풀이고 거기에서 뭔가 아름답다 그러고 하는 그 풀에 꽃 피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풀인데 그냥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시들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게 또 찬란한 꽃이 핀다 그러면 그게 뭔가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풀이었던 것 같은 그게 예쁘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이거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해도 좀 지나고 가니까 풀도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작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냥 꽃이 피었다가 시들지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쳐서 만드셨고 풀이 자라게 하셨는데 또 그 풀에 또 화려하게 꽃이 피네? 너무 아름다워. 그랬는데 또 보니까 풀도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인간들을 보면 뭐 중고등학교 같이 학교 다닐 때는 특별한 것도 없고 평범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한 사람은 뭐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스타가 돼버렸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러움이 있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네 고등학교 때 애 괴롭혔고 학폭이잖아 막 이렇게 올려서 그 사람을 막 물론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극히 사소한 친구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아주 폭력을 행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찬란하게 꽃피고 잘 나가고 뭐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인사가 되어서, 인사 알죠?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또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은 시들고 떨어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져서 끝나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고, 뭐 가다가 꽃이 잠깐 피었던 것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꽃이 떨어지고 결국은 다 시들어서 없애버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우리가 자꾸 간과해요. 하나님 없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낸지 뭐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화려하게 멋있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99,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는 그 99의 무리에 끼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냥 그게 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서 튕겨난 하나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도를. 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해를 만드신 주님을 찬송하고. 근데 그 은혜가 아니면 그게 주님의 찬송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야 이쁘다. 아니면 천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빛이 점점 더 빛을 잃어간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광채가 차츰차츰 허물어져 가고, 그 언제 저게 빛이 끝날까? 나의 종말은 언제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관찰을 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만드신 분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준대, 지금도 내가 이것을 물렁거리고 있는데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게 저렇게 바뀌면 나한테 손해인데 내가 앞으로 직업을 바꿀까? 저쪽에 사업을 투자해볼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하면서 그걸 이용만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은 자기 자신이 내가 너희를 다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주관한다? 내가 주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전체가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조종하고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누구 뭐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주님이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위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오래전의 이야기고, 또 뭐 캐나다, 어디 브라질 뭐 불이 붙어서 뭐 난리가 나고, 어디는 홍수가 나고, 뭐 별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당, 야당 매일 싸우고, 이재명을 뭐 구속시켜달라 그러고, 왜 멀쩡한 사람 죄를 뒤집어 씌우냐 그러고,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 한순간도 안 싸우는 일이 없어요. 왜 싸우는가? 지가 더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잘못됐고 내가 옳다고.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해치면 무조건 잘못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면 그거 무조건 선이 되어버려요. 이런 구도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선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선? 너희들하고 선하고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 없어. 감히 죄인이 네가 선을 거론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아쳐버린단 말이죠. 제 아들이 천국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 너희들이 천국을 노네? 받아 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찜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애굽에 종살이하러 갔다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길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에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사람 뭐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저런 일을 펼친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고 저런 일을 했다라고 나는 주님의 도구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도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버리고 내가 원하는 신을 또 찾아가고 개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 마음대로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은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리나 죄인이 왔다. 이 적은 들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 왜 여기 끼어들어?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안 돼! 저리 가! 라고 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99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9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은 그 일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99마리 양은 버려두고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구나. 그럼 내가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될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를 짓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나를 배척해버린 그런 인생들이다. 그런 완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을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단체가 99가 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고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남의 돈 띠먹고 그렇게 엉뚱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꼭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도 천국에 세리와 참겨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천국 가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보니까 요러면 지옥 가고 요러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나는 요렇게 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달라들면 안 돼요.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죄인이 간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맞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는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런 방법이 있었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주님께서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길을 잃어버려야 되겠네.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99와 1을 분리시키고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건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구원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당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라가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르는데 어느 배짱 있는 인간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배차 가시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풀이 시들고 꽃이 피고 하는 건 그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에요. 나 스타가 될래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려하게 누구를 스타로 만들었다가 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은 진짜 영원한 스타가 따로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좀 알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나가고 남들이 볼 때 뭐 괜찮다 이야기할 때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나 끊긴다. 이 땅에서 내가 화려한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스타가 되면 안 되지. 주님이 스타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지가 남들을 보다 칭찬 들어도 목에 힘줄 일 없고요. 아이고 뭐 주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그냥 잠깐 이렇게 이 자리에 두셨겠지. 이거 내 자리 아니야. 그리고 만약 내 모습이 찌그러져서 정말 남들 볼 때에 세리창기처럼 99%의 그 모든 사람이 나를 그 물에 넣기도 싫어서 그냥 배척하는 그 물에 있는데 누가 오면 에이 저리가 마치 문둥병 취급하듯이 내가 그런 위치에 되었다 한들 그걸 가지고 나를 자학하면서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나를 잠깐 그 자리에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하나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두셨구나.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미개를 배웠다. 또 풍부하니까 나는 감사하다. 빈곤하니까 원망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나를 때로는 높였다가 때로는 나를 낮추었다가 어떤 때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사용하시다가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원망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세상은 내가 주야. 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은 꾸려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그 뭉침 속에 넣어주지도 않는 세리, 창기, 막 문둥이 이런 것들은 아니야 너희들 오면 안 돼 라고 발로 차버리는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창조주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 네 생각 자체가 나의 원수였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 있는데 99에 속하고 싶습니까? 하나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건 못 묻는 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큰 무리 속에 나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리고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론이 그런데 그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인간의 여론이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잖아요. 자기들의 무리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주님은 99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야기로 이 세상을 다 지금 정죄하고 계십니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구원 얻어야지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되심을 위해서 펼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99의 편에 속하게 하시면 내가 그쪽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나를 띄어서 하나에 속하게 하시면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이걸 할 것이다 저걸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권한도 능력도 피조물에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왜?
하나님이 그 위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풀이 꽃이 피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작용해서 꽃이 피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 꽃 이쁘지, 잘났지, 나 앞으로 더 화려하게 할 거야. 이 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시들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9월입니까? 9월인데 꽃땡강이 원래 4월 달부터 피는데 9월 달 아직도 지금 피어 있어가지고 그 향이 꽤 진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 아파트에 그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늘 지나가면서 야 이거 향이 대단하다. 그에 비해서 벚꽃이나 또 아니면 무슨 몇 가지 꽃이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짧게 향이 좋고 그런데 짧게 피었다가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좀 저 꽃이 오래 피어서 향도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걸 인간의 비유, 내 개인으로 비유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스타가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아 이런 방법일까? 하면서 그걸 흉내내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꽃피게 했고요. 주님이 시들게 했고요. 하나님이 주 되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냥 작동하는 것 뿐이에요. 왜 주님의 주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쪽에 관심을 갖느냐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이론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밑에 앉아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오늘 목걸이가 왜 저 옷하고 색깔이 안 어울리지? 아 저거는 차라리 색깔이 이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그 위에 옷 입었던 그 색깔과 목걸이는 분명히 색깔이 안 맞다고 막 계속해서 그걸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꾹꾹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은 틀림없어. 이게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고 본문 이야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세리 창기들을 너희들은 어울리면 안 되지라고 너무나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론과 행하는 그 면면들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주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근데 인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선생님 목걸이가 어떻고 옷이 하고 매치가 안 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저희 가서 또 말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조금 생뚱맞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봐야 돼요. 왜 자꾸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범죄하면 찾아가서 권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냥 네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찾아가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공적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안 받으면 이 사람 불신자구나 이렇게 해라. 이건 인간들에게 이렇게 잘 신중하게 대하라는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봅시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했고 그 주님께서 모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있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 그게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영을 부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자는 뭐였어?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은 그곳에 함께 있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예배당 건물 있고 설교하는 목사 있고 듣는 교인들 있고,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 장로 있고,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가 2명이 되고 목사가 있고 이래야지 이게 교회로 인정해요. 장로교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로가 한 명밖에 없거나 아니면 한 명도 없거나 하는데 그래 사람이 모였다, 그럼 그거는 허위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장로교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아직은 온전한 교회는 안 되는데 가짜라는 말보다는 미비한 교회, 이런 개념으로 그게 해놨어요. 그 얘기를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규모, 뭐 그 가운데 지도자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이 2명이 돼버리면 이미 그것 교회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99대 1이라는 개념들이 얼마나 웃기는가가 또 밝혀지죠. 사람들은 탑 한 사람, 지도자급 한 사람에게 다 쏠리고 붙고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가 인간들은 사는 게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사회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리가 모여 사는 이유가 혼자 사는 보다는 다수가 더불어 사는 게 더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둘이면 조금 더 안전하고, 둘보다는 다섯이 안전하고, 다섯보다는 더 많으면 조금 내가 그곳에 속해 있으면 안정감,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두세 사람이면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를 주로 인정하고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럼 이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은 뭐가 결핍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모자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게예요. 어쨌든 계속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편 상식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완악한 잘못됨 속에 빠져 있는가를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요. 세순교회가 모이면 요즘 한 15명 평균 우리 여기 모이는데,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주님은 그 생각이 웃긴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의미 없고, 적게 모인다고 해도 그게 큰 또 의미도 없고. 진정한 의미는, 다시 20절 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다면 주님은 그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명쾌합니까? 다른 뭐 구질구질한 거 뭐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모이하셔서 모이면 그건 완전한 교회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게 뭐 들으면 참 좋지. 만약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건 교인 아니다. 교인이다 교인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그것과 이질적인 요소는 하나가 되고 싶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을 주로 서로 인정한다라고 모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죄를 범했다. 이 죄는 사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거 십자가 중심의 생각이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지거든. 찾아가서 형제님 이거는 십자가 중심으로 당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형제를 얻는 거다. 근데 이게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내 혼자의 판단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또 이게 십자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럼 교회 앞에서 했는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 형제를 얻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건 교회고 나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라고 말은 이 모습이 이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뭡니까? 모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지만 이미 하늘의 요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지금 뭔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인용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에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목사같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뭔가 하늘의 일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되고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늘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말하고 하는 그거는 이미 그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평가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알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판단력이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서 옳다 그러고 이게 여론이라 그러고 이게 경험상으로 봐서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건 틀림없으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판단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직업에 40년 종사했어.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옳게 판단할 수 있고 내 말이 맞아. 근데 그런 게 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인간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따질 것도 없고요. 지식 따질 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사건 앞에 나는 오롯이 주님을 잡아 죽인 죄인으로만 날마다 발각당할 때에 그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고 주님이 그를 건질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인 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렸죠. 그러면서 정작 그 버린 그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 그가 진정 잃어버린 자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이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이익 챙기는 방법이 없을까?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날마다 내 궁리만 하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할 수 없기에
그리고 모든 펼쳐지는 일은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일이기에 그 사건 앞에서 십자가에 신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